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유인물을 보시면 예배자 개인 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봤어요. 오늘은 우리가 팀에 관한 내용들이 아니라 이제 개인에 관한 내용들을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 안의 예배가 잘 준비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므로 팀으로 준비하는 예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배팀, 영상팀, 악기팀, 싱어팀, 중보팀, 문서팀 다양한 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준비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감사의 훈련이에요. 두 번째 훈련은 찬양의 훈련이에요. 첫 번째는 감사의 훈련, 두 번째는 찬양의 훈련, 세 번째는 의지의 훈련, 넘기시면은 네 번째는 준비의 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보죠.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구분은 어느 분이 한 구분이냐면 교재에 나와 있죠. 그레암 캔드릭이라는 분이네요. 이 그레암 캔드릭이라는 분이 소개하는 예배자 훈련의 4가지 영역이에요. 여기 그레암 캔드릭은 영국에서 잘 알려진 가수 겸 작곡가인데 찬양과 경배에 대한 곡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 만민 멸하시고 온 땅과 만민들아 등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된 곡들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이제 예배 사역자일 텐데 이 예배 사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개인에게 필요한 훈련들이 있는데 4가지를 말한 거죠. 첫 번째는 감사 훈련이에요. 예배자일수록 무슨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감사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가 감사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아니면 늘 삶이 원망과 불평이 많고 그런 모습이 충만하냐, 아니면 감사가 충만하냐, 어떤 모습으로 사냐에 따라서 똑같은 찬양인데도,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인도자인데 감사 훈련된 인도자로 서서 예배 인도하면 예배가 더 은혜스럽지만, 그러나 이 훈련이 부족해서, 감사의 훈련이 부족해서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앞에 인도자로 설 때는 그 영향력이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예배자의 감사는 특정한 기도가 응답되어 감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합력해서 서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자의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훈련된 자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범사라는 단어가 쉽진 않아요.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잖아요. 우리는 잘 될 때,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그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라고 하고 있어요. 슬플 때, 아플 때, 이제 어려울 때도 감사.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한 사람입니까? 여기 찔러도 감사, 저기 찔러도 감사. 옆에 있는 분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그건 한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찔러도 감사, 저기 찔러도 감사. 진짜 찔리시는 분 있나? 그러니까 여기 찔러도 감사, 저기 찔러도 감사. 그런 분이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감사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신앙인의 감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도 범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무엇이 있어요? 어떤 일은 잘 되지만 안 되는 일도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잖아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이제 기쁠 때,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어떨 때도요, 슬플 때, 안 될 때도 신앙의 감사는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범사의 감사입니까? 모든 일이 감사입니까? 네. 똑같은 일인데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사람은 원망하고. 물 한 컵에 있어요. 물 한 컵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에 반 컵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물이 반이나 있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 반 컵에 있는데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이 반이나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물이 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네. 이제는 우리는 반이나 있다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잘 훈련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문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부딪히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였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무 시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회장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반장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총장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장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정도는 뜻이라고 해야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장 되는 것도 아니고 회장 되는 것도 아니고 총장 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냐면 여기 찔러도 감사, 저기 찔러도 감사. 범사 안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살아가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런 계획보다는 사장님 되게 하시고 회장님 되게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맥주절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감을 사왔답니다. 감 사드려야 된다고 했더니 감을 사왔답니다. 오전에 했던 말이지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거죠. 자, 감사 드려야 된다는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감사함으로 그들이 구할 것을 아리라 했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아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막 원한에 맞춰서 원한에 맞춰서 기도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원한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에도 한을 품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인데 한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도인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하고 있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하나님께 지금 아리곤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사실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나는 급하고 한시가 급하고 하루가 급한데 마치 하루가 급한데 난 너무나 급한데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늘 그것이 고민이고 그것 때문에 원망인데 하나님 도대체 나의 때를 어느 때에 맞춰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원망해서 이제 의심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나가라고요? 무엇을 구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 자식 문제가 너무 급해. 자식 문제가 하루가 급하고 정말 당장이 급한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기도해요? 감사하면서. 막 초조해하면서 불안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였어요. 자, 이런 모습이 훈련된 사람,
이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이 감사의 모습이 훈련이 되어서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팀이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자로서의 갖춰야 될 훈련은 찬양의 훈련인데, 고린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라고 하고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방언 기도와 관련해서 이어진 말씀이거든요. 그 앞에 잠깐 찾아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죠. 찬양이 무슨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영어로도 부르는 찬양이 있고 마음으로도 부르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를 원래 더 있다고 하죠.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 때 배운 거예요. 제자훈련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제자훈련 때 배운 게, 우리의 찬양에는 입으로 부르는 찬양,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영어로 부르는 찬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과 관련해서 입으로 부르는 찬양, 너무나 다양한 찬양이지만 입술로만의 찬양으로만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일수록 하고, 그 찬양이 입술에만 붙어있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의 내용이, 찬양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의 울림으로 찬양하고, 마음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내 영의 그 은혜를 가지고 영으로 찬양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훈련이 됐어요. 그 세상에 유명한 가수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들어보면 은혜가 안 돼요. 너무나 입술로 부르는 그 찬양을 유창하고 가수인데 너무나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찬양팀장 박진 집사님 부르는 찬양 너무나 은혜가 돼요. 우리 교회 찬양팀의 싱어인 백리양 집사님 부르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우리 교회 싱어인 박상희 집사님 부르면 그 가수보다 너무 은혜가 돼요. 한 번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교회 유정인 집사님 부르는 찬양이 그 가수가 부르는 찬양보다 너무나 은혜가 돼요. 자, 이게 그러니까 입술로 아무리 화려한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유창한 가수들이 영혼 없이 마음 없이 부르는 찬양은 이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정서주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정서주라는 고등학생 미스트롯에 진이 됐더라고요. 진이 됐는데 이 정서주 양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지, 트로트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죠. 목사님이 트로트 때문에 은혜 받는다고 했는데, 그 정수주라는 그 소년 고등학생 1학년짜리가 부르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입술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듣고 있으면 가슴이 찡해져. 듣고 있으면은 가슴이 먹먹해져요. 목사님이 트로트에 빠졌나?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찬양 훈련인데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하는 찬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알아요? 듣는 사람은 다 알진 못하더라도 영감이 있고 어느 정도 찬양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알고 표현하지 않아도 전이가 되고 그 심령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은혜 받으면서 은혜를 부르는 찬양이 그대로 앞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심령이 그대로 들어가서 부르는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울림이 그 영혼의 이제 그 은혜가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자, 첫 문장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찬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능하다. 입으로가 아니라 뭐로? 영으로 찬양할 때 가능.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찬양이라는 자체가 뭐죠? 찬양은 그 대상을 높이는 행위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높인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을, 하나님을 높임을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이 예배 인도자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찬양이 은혜가 될 수 있죠. 그 예배는 성공할 수 있죠. 다음 문장 보면 계속적인 찬양은 우리가 영어로 찬양할 때 계속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오늘 말씀 바울은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도 두 가지 기도가 있다. 기도도 세 가지가 있고 입술의 기도가 있고 기도도 마음의 기도가 있고 기도도 영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입술의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입술의 기도가 마음의 기도로까지도 가야 되고 그 마음의 기도가 영의 기도로까지도 가야 되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니까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 말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기도하며 찬미할 때,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를 직장에서 일할 때나 전화를 받을 때, 식사할 때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입술만이 찬양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찬양이 안 돼요. 입술만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영혼의 찬양이 안 돼요. 그런데 설거지하면서도 입술은 닫혀있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영어로는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인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직산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의지의 훈련이에요. 의지의 훈련. 예배자가 이제 의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우리 어제 조카가 왔는데 조카하고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 부분을 얘기해 줬는데 인격에 세 요소가 있는데 지정의가 인격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얼마나 정감이 있고 배려하고 공감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이 얼마나 공감력 있고 배려심이 있느냐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은 의도 있어요. 의지도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의 최종 단계는 의지예요. 아는 것, 마음에 이제 많이 감정적으로 공감심 있는 것, 그것도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인격은 이 세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훈련하라고요? 인격의 가장 세 가지 지정의 인격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의지 훈련이 하라고 하고 있죠. 이게 확정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의지와 관련해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찬양자가 마음이 확정이 안 됐어요. 상황이 이러면 여기에 휩쓸리고 또 물결에 갈대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듯이 갈대가 물결 치듯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확정 없이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도 나는 주님 사랑하고 살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마음에 나의 주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 의지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그 들녘 한복판에 다 혼자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오신다를 기다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어 있어야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요. 자, 첫 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예배는 저절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우리의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백준장 원사님 막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뭘 막 일을 내실 것 같아. 늘 맨 앞에서 저에게 늘 힘을 주시는 권사님. 좋은 법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했던 눈이 막 뚫어져라 보시면서 어느 순간에 아멘 할까 아멘만 기다리시고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는데 의지가 강하신 거예요. 의지.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은 누가 의지의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범을 보였대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가장 격심한 고뇌에 차 있으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기도를 하셨죠? 보시면 어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지를 표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의지예요. 이게 의지라고요. 가장 좋은 의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하나님의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의지이고 가장 기뻐할 만한 의지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항상 기도 제목이고 자세이고 태도야 되겠죠. 자, 이 겟세마네 장면은 바로 순종이 곧 예배이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없이는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나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교훈. 여러분 어떤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세상살이 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여러분 어떤 순간에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저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변함이 없고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 먹기에 따라 막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고 마음 먹기에 따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보기만 해봐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은 마음 먹기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 먹기가 나쁜 쪽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마음 먹기. 그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의 의지를 쳐라고 하고 있죠.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 있어도 새벽 예배에 나가야지. 제가 가끔, 새벽 예배에 가끔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어정쩡한 시간이 있어요. 막 나가자니 가면 5시 5분 될 것 같고, 5시 10분 될 것 같고. 일어나는 나는데 피곤해서, 오늘 좀 쉴까? 나도 좀 오늘 그냥, 쉴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최 목사, 지금 저 서예배실에 그렇게 힘든데도 오늘 또 빠지지 않고 나온 우리 권사님들이 있어. 너 뭐 하고 있어? 딱 그렇게 하면은 번쩍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게 없으면, 아이고, 오늘 피곤하네.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잠들면 그날은 빠져.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의 문제더라고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권사님 참 너무나들 대단하세요. 의지가 너무나 대단하세요. 새벽만큼 꿀잠 잘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꿀잠을 다 포기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새벽에 어둠을 헤치고 나오시는 거 보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그래요. 지금 제가 여기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찔리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찔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내용이잖아요.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강조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똑같은 문장을 2번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언어는 강조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풍부해요. 굉장히, 매우 막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매우 굉장히 이런 표현이 없는데 굉장히 매우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2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고 2번 나오죠. 이건 강조의 표현이랍니다. 성경의 기록상 문법이 그렇대요. 이렇게 2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강조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막 언어가 풍부해서 굉장히 진짜 막 이렇게 막 매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시편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 동굴로 숨었을 때 지은 시래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 순간입니까? 다급하여 감사하기 어려운 위기 속에서 다윗은 무엇하기로? 찬하기로 마음을 확정해요. 그렇죠? 자, 이런 확정 의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는, 나의 의지는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나? 나의 의지가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나? 자,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 넣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겠다고 결심한 결과 구원을 경험했어요. 의지가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 신앙이 이루어가는 거지만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나의 의지가 필요해요. 나의 의지에 성령의 거룩히 하심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더 맑아지고 밝아지겠죠. 맑아지고 밝아질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나의 의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도 필요하지만,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도 그렇다고, 세상 속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굴 더 돕고, 의지도 없고 결단도 없고 그냥 이리 힘 떨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돕기보다는 다윗처럼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 이렇게 의지를 세우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여기 말씀이 그렇네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신약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할렐루야. 순서가 뭐냐면은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라고. 물론 반대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내가 가까이 하기 전에 누구보다도 내 가까이 오셔서 심지어는 내 삶 속에 오시고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한 의지의 훈련들을 이제 더욱더 세워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자, 마지막은 준비 훈련입니다. 준비예요, 준비.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네요.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게 하며, 또 그 다음 14절 읽어보니까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할 때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네. 좋은 일에 힘쓸 때도 예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준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순간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우리도 필요합니다. 여기 선한 일에 관하지만 예배에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에도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예배할 때 막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옷도 새로 준비하고, 또 머리도 단장하고, 화장도 하고 준비하고 오잖아요. 자, 첫 문장 보면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세상 것들을 예배하다가, 주일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평일상시가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평일이. 자, 주일 예배는 평일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평일의 연장선에서 드려지는 예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정신없이 분주하게 내 삶을 살다가 눈 떠보니까 주일 아침 성경 먼지 쌓인 거 툭 쳐서 털고 들고 나오고, 성경 그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건 준비가 없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뭡니까? 평일의 연장선이다. 주일 예배 평일의 연장선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늘 하루하루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이제 다라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문장입니다. 리차드 포스는 이렇게 말했다. 예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골목은 여전히 인간에 의해 주어지는 활동이다. 우리는 우리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근원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평소에, 평일에. 주일날만 귀를 여는 것이 아니다. 예, 평일에도 끊임없이. 자, 우리가 만일 우리 삶의 경영을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해나가는 데 익숙해 있다면 공예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모든 대화, 모든 업무 처리를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습관을 개발시킨다면, 평일에, 평상시에 그렇게 한다면 공예배 시간에서도 똑같은 심정이 흐를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 밖에서의 생활은 평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은 평일날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감당하는 훈련이 통해 주일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이 수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평일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지고 그대로 주일날 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할 때 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감사훈련, 찬양훈련, 의지훈련, 준비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학교가 마치게 되는데 이제 지난날 우리가 배웠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예배자로 세움받는 일에 다 도움이 되고 또 나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예배학교를 마치면서 지난주는 팀으로서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는 개인적인 모습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훈련, 찬양의 훈련, 의지의 훈련, 준비의 훈련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되어져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될 때 나의 예배의 은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또 다른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더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받은 첫 월급. 혼신을 다해 완성한 첫 작품. 텃밭에서 가꾼 첫 채소. 건축 현장에서 뜬 첫 삽.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첫 수확이 시작되던 때 가장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먹고 남은 것이 아닌 구별된 처음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맥주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만큼 자라게 하신 주님,
앞으로 자라게 하실 주님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